오래전의 일이죠.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우울증에 걸리셔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녀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버님을 서울로 모셔오게 되어서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모셔온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구경도 시켜드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아버님의 우울증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참으로 자녀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도 어떻든 아버님을 잘 모셔야 되겠기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식당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해 드렸는데 그 고급 레스토랑에 다녀오신 이후에 집에 돌아오시더니 그렇게 얼굴에 만면이 희색이 되셔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식사는 우리가 대접은 했지만 식사 한 끼에 이렇게 아버님이 좋아지시나 너무 깜짝 놀라서 봤는데 아버님이 그 식당에 갔다 온 이후로부터 밤새도록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예방주방 다니면서 기뻐하시면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막 좋아하시면서 혼자말로 왜 안 오시지?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계속 혼자말로 그렇게 속삭이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처음에는 너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나중에 가더니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버님이 왜 그러시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보고 아내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아버님이 뭘 손을 가지고 자꾸 누르면서 왜 안 오시나?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누르는 벨 가지고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막 다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몰래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걸 누르는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누른다고 오겠습니까? 올 걸 누를 걸 누려야지. 세상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모든 우리 모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서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 뭘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배를 누른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일하면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결과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현상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장 24절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에 나타난 예컨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든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신자이고 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적잖이 우리 한국교회에 논란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은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방언받고 기적적인 역사, 입신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아, 저분은 진짜 신앙인이고 그런 게 안 나타나면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가짜 신앙인인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그런 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현상들이 있었던 현상들이었죠. 이 문제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방언 못 받으면 예수 못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간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초대 교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의 외적인 현상이 모든 교우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의 목적이 외적인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당시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저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첫 구절의 말세입니다. 말세. 베드로는 지금 말세의 징조로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세상의 끝이죠. 여러분 말세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면 끝이에요. 그 끝 이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처음 왔던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재림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다 얘기할 때는 그 말세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60인데 지금도 계속 말세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가지면 임신했다고 그럽니다. 처음 임신했던 한 달째도 임신했다고 그러고, 둘째 딸도 임신했다고 그러고, 세 번째 달도 4개월이 돼도 5개월이 돼도 계속 무슨 중입니까? 임신. 7개월, 8개월 나올 때까지 임신 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말세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거든 말세인 줄 알고 구원이 가까운 줄 알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말세인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온 우주의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이고 개인의 종말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죽는 날이 끝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이 세상에는 끝이고 그게 바로 말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하면 성령이 임하던 그 외적인 신비한 현상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하면 방언하고 입신하고 넘어지고 이런 외적인 현상이 성령 강림절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성령 강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과 성령 강림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광과 두레가 뭐 했습니까?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먼저 신광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신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두레 교우분이 똑같은 한 달짜리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셔가지고 그걸 두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이와 두레가 한 달짜리 강아지가 지금 옥상에서 아주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막 하더니 금방 서로 하나 돼가지고 뭐 난리 치면서 죽고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이렇게 서로 살던 곳이 다른 곳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 신광과 두레는 이제 만난 지 1년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잘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성령 강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죄를 면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한 명 뺏기는 거니까. 그건 원하지 않지요. 어쨌든 사단은 자기 세력 만들어야 되니까 구원 못 받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든 방해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죠. 그런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거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바로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런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면하시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곧 대림하심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은 여러분과 저를 잘 챙겨주셔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영원토록.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교우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도 가셔서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완성된 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한다면 안 되는 거죠. 도와주시려 오셨다. 한번 에베소서 오늘 2장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치 우리 신광과 두레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해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런 공식적이고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그냥 조용히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 주일을 어떤 분이 결혼식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결혼식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결혼식에 비유한 걸 보면은 참 이해가 가요. 이 세 가지 면에서 결혼식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과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님과의 함께하는 삶은 세 가지 면에서 서로 좀 닮았다.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는 안 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참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결혼식 슬픈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 돼가지고 같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힐 일이죠. 펄쩍 뛰고 날려야 될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결혼 신랑 신부가 그냥 얼굴에 그냥 완전히 이게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 여러분, 이 결혼식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그는 결혼식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한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닮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처럼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마디로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고 그 뒤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해도 부족할 만큼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지만은 집에 가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범죄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남도 괴롭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딱 나한테 오니까 야, 이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막 싸우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합니까? 힘이 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옳은데 마음은 자꾸 육신의 법 쪽으로 기울이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서 늘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다르고 네 거 내 거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고 부모 서로 따지게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닮은 점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결혼식에 비유한 이유는 첫 번째는 즐겁다, 두 번째는 고통스럽다는 것이 비슷하지만 세 번째는 자기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이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육의 생각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양보하고 인내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환영해주고 자리 비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결코 완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니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바르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시작하는 빵빠레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결혼식의 행복의 완성이 아니듯이 성령 강림은 구원이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도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나도 그런 거 좀 체험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말똥말똥하고 전 정신이 온전한데 이거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아멘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 한 데나 물어보고 아멘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아멘 안 합니다. 노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어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에 아멘 한다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죄송합니다. 제 가족을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가정이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40 중반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일 큰 누님은 80 중반입니다. 그리고 둘째 누님이 79세이신데 우리 누님이 넷인데 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런 다 그 중에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둘째 누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첫째 누님은 캐톨릭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기독교인데, 유일하게 우리 둘째 누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둘째 누님이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뭐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을 다 갖지도 않았지만 잃어버린 것도 없지만은 여하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이렇게 아멘이 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79세인데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파킨슨 병은 이렇게 떠는 병인데 떨지 않는 파킨슨 병이에요. 근데 걸음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잡고 오시는데, 마침 파킨슨 병으로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살아생전에 어머님 고향도 다녀오고 해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마침 동생이 목회하는 여기도 와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게 되는데 제가 이 4층에 우리 목양실에 가려고 그러다가 어쩐지 느낌이 교회로 먼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서 1층으로 이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이거 모시고 딱 앞으로 이걸 딱 밀고 와가지고 여기 딱 앉혔어요. 앉히고, 누님, 제 동생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 예수 믿는데 누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동생이 목사인데 누님이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체면이 서겠어요. 그러니까 누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야죠. 그랬더니 좋아 그러더라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누님, 제가 얘기하는데 아멘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하지를 않았어요. 아멘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아멘 할게. 알았어, 해봐. 그래서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누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아멘만 크게 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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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둘째 누님을 제가 영접시켰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우리 누님, 둘째 누님이 제일 문제였었는데 예수 안 믿어서,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면 뭐 예수 믿어야지.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이 그렇게 평소에 아멘을 안 하시더니 어제 여기 데려와가지고 아멘을 했다니까. 아멘 시키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한 개인의 구원 사건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신데,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가는 재림 때까지, 완성되어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성령 강림주일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